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이 그의 부하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사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대신방이 공식적으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빠진 곳이나 필요한 곳을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루만 오셔도 괜찮으니까 전도팀에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달력이 바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사후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진노가 그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로 사무엘 상하 말씀이 모두 다 끝납니다. 참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와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이나 신학을 읽다 보시면은 이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 새벽기도 때, 금요기도 때 나누는 말씀은 공간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고 난 후에 자기의 시야로, 자기의 관점으로 썼던 세 개의 공통적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생애가 어떤 모습이었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 공간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말씀과 역대 상하 말씀이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 왕들의 모든 것 중에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상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썼다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학자 에스라가 신앙의 눈으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두 개가요 서로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요 열왕기 상의 말씀이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여러 군데 막 같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눈에 번뜩번뜩 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요 그 상대편 본문을 한번 읽고 가시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설교를 하는 사람들 또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런 본문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책에만 있는 본문은요 액면 그대로 2차원적으로 그것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본문이 또 같이 가미되면은요 3차원적으로 두 눈을 보듯이 뚜렷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말씀과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공동 본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사무엘이 본 눈과 또 에스라가 본 눈의 차이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공감각적으로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 한 번 더요. 다윗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 지저분해 보여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자료들을 한번 쭉 올려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에도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날에 이렇게 표현되죠. 이날에는 우리 앞에서 좀 오래전에 살폈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허락도 없는데 자기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된 인구조사도 아니었지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세 가지 쇼핑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역대상입니다.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하는 것. 또 3개월 동안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3일 동안 이 나라에 온역이 임하는 것. 전염병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3일간 온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실제로 온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3일을 다 채웠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대도시였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온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긍휼하심 때문에 뉘우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멈춘 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면 회복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들었냐 하면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사무엘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갓이 가서 다윗에게 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여호수아 이 다윗은요 갓의 말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제단은 뒤에 가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도대체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우리 앞에서 소개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저주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지 말라고, 거기까지면 됐다, 만족하다, 그만하라 라고 한 내용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됩니다. 오르난과 아라우나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얘기할까요?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스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허리에 가시와 같은 지금의, 여러분, 지금 정세랑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에 있듯이 그런 형식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 근데 왜 여기는 아라우나고 거기는 오르난이냐?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서는 여부스 사람, 팔레스타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아라우나입니다. 요즘 아주 설교하기 편하긴 합니다. 내용은 좀 달라도 가자지구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싸우죠. 전쟁하고 있죠. 들어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 아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쓰는 건 팔레스타인 언어예요. 아람어, 아랍어. 서로 다릅니다. 그냥 벽 하나 두고 쓰는 언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언어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그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라우나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 팔레스타인 언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역대기에 기록된 오르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르난, 히브리, 올리다,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됐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됐든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성경 지리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창세기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드린 모리아산 그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또 뒤에 쭉 오시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뒤로 가면요,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우죠. 솔로몬 성전. 그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지고요. 그 오늘 제단을 쌓는 그 제단에 지성소와 성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냥 타작마당이 아니고요, 앞에서 뒤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멈춰지는 곳,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들어서고, 또 비록 잘못된 사람이 성전을 지었지만 헤롯 성전이 들어서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장소는요, 다윗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래, 진노를 멈췄다. 그러니 너는 아라우나의 저 이방인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19절 앞에 보시면요, 와우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게 즉시란 뜻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다윗이 듣자마자 옳았구나, 이때다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요,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뛰어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앞뒤로 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화끈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갖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드리기도 하고 재물을 얼마까지 드리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 범죄에 따라 성범죄 그러면은 뭐 성결을 잃었습니다, 순결을 잃었습니다 이러면 뭐 1,000,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대가까지, 또 어쩔 때는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라고 대가를 우리 교회에서 신부나 또는 사람들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도 한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시면 금식기도 하라 그러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40일 금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 중직이 되려면 20일 금식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되려면 열흘 금식은 해야 된대요. 제가 한때 강남기도원에 금식기도원에 열흘 금식하려고 올라갔는데 옆에서 너 그거 갖고 응답 못 받는다, 20일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요, 난 열흘만 금식하고 갈 겁니다 하고 열흘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 전통과 무언가가 이렇게 정해진 계량기, 정해진 위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선지자 갓의 말대로 순종하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이 나의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가면요 자꾸 거기에 무엇인가 첨가하게 되고 무엇인가 달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길을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라우나와 다윗은 헌신하였다. 한 번 더요. 아라우나와 다윗은 헌신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윗이 아무 준비도 안 합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미리 부하 딱 시켜갖고 요압은 신복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시켜갖고요. 가가지고 아라우나한테 한번 찾아가 봐. 찾아가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물어봐. 그 타작마당 지금 바쁠 텐데, 여러분 보시면요 아라우나가 자기 4명의 아들과 함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기록해요. 역대상 21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가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들을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여러분 지금 뭐냐 하면 아라우나는 이스라엘과 별로 지금처럼 사이가 별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아라우나는요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4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냐, 밀을 쭉 심어 놓으면요 그 밀을 걷어가지고 중간에 넓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공터가. 거기에 모아가지고요 우리 탈곡기로 돌리듯이 타작하는 겁니다. 털어내는 겁니다. 겨는 다 뿌려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알곡을 타작하는 겁니다. 그런 타작마당이 있는데 아라우나가 뭐하고 있었냐, 5월 6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밀을 갖다 걷어서 지금 내 아들과 함께 열심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밀타작하고 있는데 저리 비켜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 땅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라우나가 반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오,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시죠. 정당하게 내 땅인데 이걸 몰아내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아라우나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은 미리 부하를 보내갖고 아라우나한테, 아라우나 시간이 좀 되겠습니까? 오늘 밀타작 바쁘니까
좀 한 이틀만 연기해 주시죠. 밀 좀 싹 치우고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밀을 싹 모아 놓을 테니까 우리에게 한 맡기십시오 하고 가서 트라이 해봐라. 딜 해봐라. 아니면 협상해봐라.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무턱대고 올라갑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죠. 즉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갓에게 임하여 자기에게 얘기한 줄을 알고 바로 올라갔더라. 아라우나가 반대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올라가니까요, 놀라운 현신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이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바로 얘기해버리죠.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온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온 거야. 하나님이 네 그 타작마당에 지금 밀을 막 널어놨거든요. 여기다가 하나님 여기서 제사를 지내래. 아우 왕님 안 돼요. 우리 지금 언제 바빠요. 지금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이소. 나중에 하면 됩니까? 온역으로 다 죽죠.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라우나가 다 처치가 돼 있어요. 아라우나가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라우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별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이 자기네 땅들을 팔레스타인처럼 자기네 땅들을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빼앗았기 때문에 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친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과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더군다나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재앙 내리는 거 봤지? 우리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 봤지? 여기서 제단 쌓으래. 비켜! 5월 6월 자기 아들 총 동원해갖고 밀 타작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와갖고 저리 비키래요. 여기서 제단 쌓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키래요. 제단 쌓아야 된다고. 그럼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요? 나중에 하십시오.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입니까? 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원하면 다 가져가십시오.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다 취하여 가져가세요. 번제. 이 희생제물이 필요한 번제를 드리려면 제가 몰던 이 끌던 소가 있잖아요. 소도 가져가십시오. 또 번제를 갖다가 태우려면은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랗게 돼 있죠? 땔감에 대해서는 마당제라는 쟁기를 얘기합니다. 쟁기 같은 거. 이런 도구, 나무로 된 도구와 소의 멍에를 이용하십시오.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걸 다 왕께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나도 원합니다. 아라우나가 신앙이 도와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요.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에스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역대상 21장 20절에 아까 읽어드렸어요. 그때 오르나니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가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아라우나와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라우나와 4명의 아들이요 5월 6월 밀을 열심히 타작해갖고 탈곡기에 막 돌리고 있었어요. 막 탁 때리면서. 근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탁 나타나갖고요 이스라엘 향해 저주하려고 손을 탁 뻗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라우나와 그의 가족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천사를 보고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냐 하면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 거룩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천사를 보면 죽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되면 우리 죽겠다. 안 되겠다고
숨은 거예요. 타작마당 밑에. 그 위쪽에 아마 숨은 것 같아.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와, 천사가 뭔가 지금 심각한 일을 하고 있구나. 천사가 무섭네 하고 막 두려워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고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올라와요? 역대상 20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에게 나아가매 아라우나가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똑같죠? 이 앞에랑. 그러니까 역대상은 뭘 기록하고 있냐? 아라우나가 그냥 하라 그랬으면 토를 달고 뭘 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준비도 없이 협상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갑시다 하고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그 상황,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니까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다윗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막 내리 달려오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이 그 부하들이 자기들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왔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이 저렇게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저희 아들들과 함께 좀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네가 본 그 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의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내가 쌓으러 올라왔노라. 반대 하나도 안 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이요 좋게 여기신데 다 가져가십시오. 필요하시면 내 저 끌던 소 엄청 비싸잖아요. 소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가서 제물로 쓰시고, 내가 쓰던 그 나무들 쟁기들 다 가져가서 땔감으로 쓰고, 소 멍에도 땔감으로 쓰십시오. 내가 아라우나가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 드리는 그 제사가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윗이 헌신한 것에 대해 아라우나도 따라서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라우나가 저 땅 안 내주고 싸웠으면 아마 천사한테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왜? 천사 보고 무서워서 숨었는데 하라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요? 이거 뭐 여기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하는데 뭐 시간도 없는데 이거 여기서 이거 치우고 뭐 제사 쓰면 됩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냥 팍 치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제단을 쌓자 재앙이 그쳤다. 한 번 더요. 말씀대로 제단을 쌓자 재앙이 그쳤다. 예, 이제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 왕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이 없이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원문대로 읽으면요, 여기 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값을 치르고 구입하다 이런 뜻인데, 원문에는 사다가 2번 등장해요. 내가 반드시 살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너의 모든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내가 사지 않으면 절대로 드리지 않을 거야. 똑같은 단어가 2번 등장하면 아주 강한 강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다윗이 고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지 않고 그냥 드렸으면 다윗이 드리는 게 아니라 아라우나가 드리는 겁니다.
아라우나는요, 방금 전에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헌신한 것을 물론 드려도 되겠지만 그것을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그 순간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드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드리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일부러 돈을 안 주고 해도 되지만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네 것으로 제단을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그냥 말씀을 듣고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아라우나도 땅을 허락합니다. 심지어는 번제 제물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번제 제물도 준비하십니다. 여기가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지라 그랬죠? 그 땅입니다. 똑같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땔감도 준비해 놨습니다. 아라우나를 먼저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아라우나가 드립니다라고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은 50세겔로 샀대요.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은 한 세겔, 이게 무게를 얘기합니다.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 4일, 막노동자 4일치 임금이래요. 요즘 한 15만 원 정도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4일치 하니까 15만 원,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고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은 하나에 15만 원, 4일치 15만 원, 60만 원 잡으면 최고로 잡은 거예요. 잡으면 여러분 은 얼마요? 은 50세겔은 얼마가 될까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이거는 도둑놈이죠. 어떻게 4일치 임금, 보름치, 한 달치 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삽니까? 타작마당을. 그것도 노른자 땅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역대상 21장 25절에 그 기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을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을 줬고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을 줬대요. 성경이 똑같은데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다윗이 즉시 가지고 있던 은 50세겔로 소와 밀과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금으로 준 겁니다. 50세겔 한 300만 원 주면서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소랑 네가 주기로 한 그 땔감이랑 또 역대상에 보시면 밀도 있었다 그래요. 밀도 내가 살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300만 원 정도를 주고 산 거고 후에 돈을 가져와 갖고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금 600세겔, 금 1세겔은요, 은 15세겔,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 15세겔 15배 되니까 여러분 600세겔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심하게는 13억 5천만 원, 작게는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부동산에서 그 정도 주고 산 거예요. 역대상에 기록된 은 600세겔은 땅값이고요. 여기에 기록된 은 50세겔, 금 600세겔은 땅값이고 은 50세겔은 소와 밀과 땔감의 값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다 원가대로 계산해서 준 거예요. 싸게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 당시 원가대로 계산해서 준 겁니다. 그 당시 낙타 한 마리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는 거, 소 한 마리랑 여러분 그 땔감을 같이 샀다는 건 싼 거 아닙니다. 굉장히 원가를 그대로 주고 산 겁니다. 또 당시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은 600세겔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성소나 지성소나 성전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벌판에 있는 타작마당일 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은 6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건 비싼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절대로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원가 그대로를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흠없이 산 거예요. 만약에 싸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저받았거나 싸게 샀다.
그럼 나중에 오르나나 아라우나나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성전 들어선 저거 내가 판 거야. 내가 싸게 팔았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그래갖고 내가 원가에 그냥 팔아버렸어. 그리고 내가 소랑 그 짐승들을 그냥 줬어. 잘했지? 저거 내가 한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원가 그대로 다 지불하고 더 비싸게 주고 심지어는 모두 다 구입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아라우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를 보고 순종해서 모든 걸 드리고, 다윗은 그 예물 준비된 모든 소와 재물과 땅을 사갖고 온조건하게 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재앙 내리시는 것,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앙의 도가니에 빠질 뻔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끝났는데요. 역대상으로 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갖고 번제를 쌓고 그 위에서 이제 제사를 탁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하고 번제를 탁 드리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요. 불이 내려와 갖고 이 재물을 탁 태우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27절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더라. 그러니까 칼을 지금 뽑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르난 아라우나와 내 아들이 무서워 떨었냐? 천사가 칼을 뽑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번쩍이는 칼을 뽑아 갖고 지금 한 대 치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고 그들이 그냥 무서워갖고 달달달 떨고 숨어 있던 겁니다. 심지어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왜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까? 라고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 훗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건 알지 못하지만 왜 기브온 산당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까? 이제 후에 보시면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는데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다윗도 지금 덜덜덜덜 떨면서 제단에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제단을 쌓은 자에게 재앙을 그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돌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재앙이 그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 요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표 때문에 하나님 어떤 걸 붙들까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요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떤 것일지라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의 역전, 환경의 역전,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들이 있으십니까? 연말이 됐는데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에서도 괜찮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와서 쌓는 게 좋겠지만 안 되면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전심으로 말씀대로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아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게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제단을 쌓으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그치시며 뜻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는 참된 서영도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달에 사무엘하를 다 마쳤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는 것이 사무엘하 말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제단을 쌓아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